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 시기를 가만히 보면 고난의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난의 시절에는 사실 그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하는 기도가 정말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에 새겨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나름대로 고난의 시절이었다고 생각됐을 때 들어온 말씀이 있는데요. 로마서 말씀인데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제가 외운 것 같지 않고 가슴에 새겨진 것 같아서 이렇게 툭 치면 나오는 구절인데요. 고난의 시절에는 이런 구절들이 정말 특별하게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윤유선 씨도 그런 구절들 또 그런 시절이 있으셨죠? 네. 그럼요. 다들 아마 자녀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특히 부모들은 뭔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아이들에게 어떤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데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가 고난에 있을 때 그때 간구할 때마다 정말 그때에 맞는 필요한 말씀을 항상 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사실 이분의 아픔을 감히 이해한다, 알 수 있겠다 얘기하기에는 제가 너무 모자라고 이분의 깊은 곳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을 위로하는 그런 분입니다. 바로 이홍승 집사님인데요. 오늘 모시고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하게 경험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홍승 집사. 오직 말씀만을 붙잡고 기적적으로 재활에 성공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야기와 신체적인 장애가 주의 은혜로 세상을 위로하는 통로가 된 감사의 여정을 만나봅니다. 네, 집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근데 인상이 정말 밝으세요. 감사합니다. 회사를 다니신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회사 안에서도 인기가 좋으십니까? 네,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아는 사람들도 많고 같이 어울리는 친구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소개해 주세요. 닐슨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미국계 회사예요. 되게 90년이 넘었고 이 분야에서는 가장 세계적으로 가장 큰 회사이기도 합니다. 하는 일은 흔히들 마케팅 리서치, 시청률 이런 단어들을 더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맨날 그 시청률에 저희는 저희 회사입니다. 우리 하늘빛 향기도 시청률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러면서. 그때 사실 아무 고난 없이 그냥 너무 밝은 미소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는 모태신앙이신지 아니면 어려움을 통해서 만나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맨 처음 신앙을 갖게 된 거는 아내를 만나면서 이제 갖게 됐고요. 원래 집은 유교 집안이에요. 하루 1년에도 7번 제사를 지내는 아주 전통적인 유교 집안이고 저희는 불교도 믿어서는 안 되는 그런 아주 전통적인 집안이었어요. 머릿속에는 아예 크리스찬 자체는 사귀거나 주변에 없어요. 주변에. 근데 이제 아내를 따라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됐죠. 집안에서 반대는 없으셨나요? 맨 처음에는 반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우여곡절 끝에 아내를 만나고 한 3개월 뒤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때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사람이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성령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아버지나 주변의 사람들을 좀 설득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에 이르게 됐죠. 네, 예. 그때는 건강하실 때. 네, 건강할 때. 네네. 네. 지금 회사를 다니고 계실 그렇죠. 때였나요? 네, 예.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때 아내를 네. 만났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교회를 아내 따라 가긴 했는데 잘 너무 낯설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교회 구석에 맨 끝에 그것도 아내가 있는 교회도 아니고 네. 제 주변에 하도 없어서 후배가 한 명이 딱 다녔어요. 맨날 교회 못 가게 하고 방해했던 그 후배. 네. 그래서 저에게서 도망갔죠. 근데 전화번호를 뒤져봤더니 딱 한 명 그 친구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내가 너희 교회에 가겠노라 했더니만 놀래더라고요. 놀래죠. 네, 저는 안티크리스찬을 넘어 거의 안티크리스찬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갔더니 이제 한 4주 정도 되는 시점이었어요. 네. 그 저녁이었어요. 저녁 예배를 거기 7시에 드렸어요. 네. 그 다음날 이제 주일이고 그러면 직장인들 힘들잖아요. 그쵸. 그때 네. 회사 다녔으니까. 그래서 안 가려고 했는데 몸살기도 있고 안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월요일날 또 아내가 물어보지 않을까 싶어서 아직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네, 네. 그냥 꾸역꾸역 갔어요. 꾸역꾸역 갔다는 표현. 네, 꾸역 갔어요. 알겠습니다. 정말로. 그랬는데 그날 저녁에 찬양하고 기도를 하는데 네. 글쎄 누가 뒤에서 나를 꽉 붙잡는 느낌인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뇌, 등, 이 어깨, 그 목 주변을 갖다 꽉 쥐고 이렇게 그 흔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탁 풀리면서 글쎄 와, 엄청나게 눈물이 흐르면서 뭐 얘기 뭐 하늘에서 이렇게 음성도 들리고 그러면서 방언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방언이 빵 터지고 네네.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방언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요. 네, 교회에서요. 네. 그 교회는 목사님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시는 고신 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교회에서 자주 없는 교회군요. 없죠. 아예 강조도 안 하고 네, 일단.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나중에 이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막 이러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신 그 체험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었죠. 네네. 네. 예. 그럼 그때부터 뭐 체험을 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뭐 쉽게 해서 열성적인 성도가 돼서 교회 생활을 하셨겠네요. 아니면 네, 정말 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네. 그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제가 항상 기쁘고 막 찬양이 흘러나오고 네. 제가 염세주의자고 굉장히 시니컬하고 비판 많이 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런 게 없어요. 다 사랑스럽고 네. 그렇게 예. 아내한테도 편지를 계속 매일같이 썼는데 네. 되게 짧게 이렇게 쓰던 게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한 뭐 30페이지 하루에 저녁에 30페이지에 직장 갔다 와서 그렇게 은혜가 넘치고 힘도 넘치고 막 사랑이 넘쳤어요. 네. 네. 그렇게 사람이 바뀌고 또 말씀도 되게 사모하게 되고 네네.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다 일독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다가 이제 결혼하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한 이후에 한 3년까지 애가 생기기 전까지는 새벽 기도도 막 깨워주셔가지고 막 다니고 부부가 같이요. 같이 네네. 네, 아내랑 같이 갔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사실 부모님께서 일단 아들의 이런 변화를 놀라워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반응이셨을까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반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집은 가는 거를. 당연히 반대하죠. 네네. 제사 지내지 않고. 네. 그건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라 네. 상종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그랬던 분들인데 네. 그래서 고민이었어요. 그냥 이제 아내를 어쨌든 모시고 갔죠. 한번 얼굴이라도 보셔야 되지 않겠냐. 봤는데 그것도 은혜죠. 보시더니 뭐 애는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네. 그날 저녁에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야.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낼 거예요. 제가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성령 은혜 받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근데 안 지낸다니까 아버지가 너무 황당해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느 날은 따로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 없이 네. 너는 어떻게 그러냐 제사를 왜 안 지내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저는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 그게 우상 숭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크리스찬을 안 지내겠다라고 했더니 네.
막 역정을 내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네. 아버지 그러면 그 결혼 전에 반대를 하시죠 끝까지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바뀔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인정하시고 네. 그냥 이제 제사가 다 없어졌어요. 네. 근데 부모님도 안 지내세요. 교회 같이 교회는 가끔 의지는 나가셨는데 네. 지금은 아직은 안 다녀요. 기도 제목입니다. 네네. 어쨌든 집에 제사가 사라졌군요. 네, 없어요. 제사를 안 지내세요. 네. 네. 연세도 드시기도 하고 네네. 또 여러 가지로 되게 권면도 많이 드렸고. 네네. 근데 회사를 또 이직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생기기 전에 이직을 했고요. 네, 네. 만나고 결혼한 다음에 이직을 한 거고요. 네. 되게 큰 회사로 이동을 옮긴 거고. 지금 다니시는. 예, 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또 팀장도 되고 아프기 직전에 팀장이 된 거예요. 네. 워낙 또 그 분야에서는 가장 크니까 성공해 보겠나라고 노라고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네. 예, 예. 그리고 그 회사 갈 때 내가 신우회를 꼭 만들겠다. 그때 되게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애기 네. 낳기 전에. 네. 근데 웬걸 그 가서는 신우회는커녕 그 오히려 산행 가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산악회. 산악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산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아기가 낳고 네. 아기를 이제 낳은 다음부터는 아시잖아요. 아기 키우면 뭐 생활이 다 패턴이 다 맞아요. 달라지잖아요. 네. 예. 잠도 못 자고 모든 게 다 아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네. 어느덧 조금씩 새벽 기도도 멀어지죠. 그리고 네. 멀어지고 네. 예배 시간에도 자꾸 졸게 되고 또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이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도 생기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회사에 되게 더 많은 그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은 정말로 멀어지고 네. 흔히들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가는 거죠. 네네네. 어느 순간에 상당히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가요. 네. 교회는 가지만 예배 시간에 졸고 또 오후 예배는 빠지기 일수. 아내한테는 일 있다 그러고 실제 주말에 가서 일한 적도 많았고 네.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피곤하니까 아내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선 아내 올 시간에 이제 집에서 막 자다가 아내 올 시간에 이제 다른 데 도망가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그 사람들의 눈에 피해서 이렇게 너무 지치시니까 또. 그런 건데 이제 핑계죠. 사실은 저는 30년 동안 다른 세계에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서도 그 하나님께로 가는 법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자꾸 세상 의지하고 옛날에 했던 패턴으로 가버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프기 직전에는 최악이었어요. 아프기 직전에는 네. 정말로 이런 말까지 했었어요. 속으로. 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진짜 병원에 한 몇 주일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아유, 그게 7개월 동안 누워 있었던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또 건강하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 네, 네. 예. 어떻게 이렇게 아프게 되셨는지 예,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이제 그날도 야근했을 텐데 11월 16일이었어요. 그게 10년도죠. 2010년도 11월 16일. 그게 월요일 날이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헬스장 몸이 힘드니까 그 8월 달에는 또 제가 폐렴까지 걸렸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좀 약해진 시그널을 분명히 주셨는데 그랬네요. 모르고 계속 막 돌진한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노트북을 켜고 이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감기 걸렸나 싶은 거예요. 네. 1시간도 안 돼서 도저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급격하게 몸이 안 좋아지고 네네. 저기 몸살기 네네. 딱 그 몸살기예요. 오한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돼서 전화를 아내한테 해서 여보, 나 아무래도 되게 심하게 걸린 것 같으니 애들 감염될 수 있으니까 처형대기 근처에 있으니 처형대기 가 있어. 나 먼저 약 먹고 들어갈게. 하면서 이제 택시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그 운전사에게 약국 좀 잠깐 드렸다. 가자고. 집에 좀 가자고. 네. 딱 했는데 약국에 들어간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네, 정말로 너무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몇 시간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약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제 집에 가서 이제 누워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못 받았어요.
아내가 깜짝 놀라서 이제 온 거죠. 아내가 전화한 거니까. 네네. 그러더니 이렇게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 반점이 까맣게 반점이 생겼대요. 그래요. 네. 이상하다. 그래서 얼굴 봤더니 잘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뭐 아파서 그런가? 뭐 열 곳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괜찮다고 했는데 아예 아니라고. 아내가 이제 119에 전화를 한 거죠. 네네. 그 병원에 응급실이라는 글자 보고 기억이 안 나요, 그다음부터는. 네. 의식을 잃으셨고. 의식을 잃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의 말에 의하면은 네. 정말로 돌아서면 몸이 이제 충혈이 돼서 이제 까매지는 거예요. 새까매지고 그렇게 막 순식간에 되고 혈변 나오고 숨을 못 쉬어서 이제 인공호흡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왜? 그날 밤에 의사가 보고 폐혈증이고 네, 도저히 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날 저녁에 임종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머머머. 사실상 죽은 거예요. 네네. 사실상 그 생명 유지 장치에 의해서 살아갔던 거죠. 네. 그날 밤에. 네. 폐혈증이면 뭐 쉽게 해서 음식이나 상처나 기타 뭐 이런 맞습니다. 감염이나에서 시작이 되는데 예, 예. 그런 것이 없이 그 원인이 나왔대요. 그래서 맨 처음에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정확한 뭘 균이 드시는- 위해서는 네. 배양을 해요. 네. 3일 걸리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폐구균? 그 왜 예방주사 애들 네, 주잖아요. 네. 폐규균에 의한 흡입성으로 먹은 게 아니고 음식물 공기 보면 중에서? 네, 폐규균을 일으킬 만한 음식을 먹진 않았으니까요.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네. 누구에게도 그런 게 일어날 수 있는 건데 하필이면 그만큼 면역이 떨어지신 바로 그거예요. 거죠. 예. 8월 달에 시그널이 있었다고 한 거는 그런 의도에서 얘기한 거고 이게 몸이 그만큼 이제 면역 체계가 약해진 거죠. 네. 스트레스성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직장인 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고 몸에 휴식이 없었으니까 네. 자기를 잘 몰랐던 거죠. 교만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뭐 그렇게 2주 반 동안 의식이 없었어요. 네. 네. 그리고 그 아내가 끝까지 반대했대요. 어떻게든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제 승합제를 맞았어요. 그거 뭐냐면은 몸의 전체에 있는 피를 갖다가 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승합제에 후유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약간 위험한 약이거든요. 뭐냐면 손끝, 발끝, 말초, 신경부터 말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가 안 가니까. 괴사가 진행이 돼요. 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심각해가지고 의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빠르면 발가락, 손가락은 잘라야 될 수 있습니다. 괴사돼서라고 했는데 저는 뭐 무릎 밑에까지 양쪽이 발 같은 경우 무릎 밑, 팔 같은 경우는 팔꿈치 밑에 그냥 곳곳이 이제 괴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귀, 네네. 입술, 손바닥 뭐 이렇게 손가락들은 당연히 다 그렇게 괴사됐죠. 그러고선 이제 3주 만에 깨어나고 네. 봤더니 새까매지는데 저는 그게 좋아지는 줄 알았더니 의사가 그거 까맣게 된 부분은 잘라야 된다. 중환자실에 혼자 누워있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 정말 그날은 끔찍했어요. 그날은 정말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좋아질 줄 알았더니 그게 그만큼을 계속 나빠지고 있는 중이니까. 네네. 그래서 온몸이 까매졌는데 그만큼 이제 돌아오긴 했어도 그만큼은 완전 개사됐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죠. 까맣게 된 부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셨다는 네,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네. 예. 2주 반 동안 의식이 없는데 나는 그게 현실이라고 정말 생각을 했어요. 너무 현실하고 똑같으니까. 네. 정말로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되게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진짜로. 의식이 없는 중에. 없는 중에 네. 환상이에요. 네. 이거는 완전 현실하고 똑같은 환상이라 아프고 느끼는 거, 괴로운 것들을 다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너무 선명한데 이제 심판대까지 갔었던 거죠. 죽었다가 이제 심판대까지 갔는데 심판대 얘기를 좀 하자면 그 목소리들이 막 웅성웅성해요. 거룩한 곳이에요. 딱 봐도 정말 대리석으로 막 조명도 막 엄청 좋았고 막 그런 지금 아주 성스러운 곳이라는 게 딱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곳인데 거기에 이제 한가운데 나 혼자 덜렁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서 목소리들이 막 있다가 이제 웅성웅성 하다가 이제 딱 조용해지는 그 중에 한 목소리가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라갖고 이제 제가 아는 하나님을 다 고백을 했어요. 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를 또한 지으시고
그리고 또 저를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고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열변을 토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아는 모든 지식을 통해서 막 얘기를 했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다음 질문을 하시고 또 그 다음 질문을 하시고 계속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제가 자신이 없고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계속 성경을 막 뒤지면서 근데 어디에서 멈췄냐면은 저기에서 멈췄어요. 그 왜 바벨탑. 그러니까 창세기도 못 넘은 거예요. 바벨탑에서 더 이상 이제 대답을 못 한 거죠. 그러면서 막 비난해. 목소리들이 엄청 비난하시고 혼내시고 막 이러더라고요. 탈락된 거예요. 어머. 심판대에서 떨어진 거예요. 예. 또 공포의 순간이 온 거죠. 큰일 예. 났다. 이거. 근데 다시 한번 기회를 줬어요. 다시 한번 또 세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또 물어보세요. 질문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을 또 똑같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 이번에는 이제 아까 했으니까 네. 똑같이 또 했어요. 네, 네. 똑같이 아까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막 그러더니 그날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가차없이 그냥 데리고 가는데 바닥으로 껌껌하게 점점 더 껌껌해지는 거, 완벽하게 껌껌해지는 바닥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공간이 정말로 바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깜깜한 칠흑같이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 그 공간에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여기가 끝이구나. 내 영혼의 끝이구나. 라고 해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영혼이 기도를 하더라고요. 너무 생생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이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 전까지는 막 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막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근데 끝이구나라는 걸 직감한 순간 하나님 이제는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저를 더 쓰실 계획이 있으면 그때는 살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깜깜한 가운데에서. 그러더니 눈을 딱 떴어요. 눈이 떠지고 그때 순간이 그거였어요. 이제 기도 삭간을 빼고 기도 삭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인공호흡 기도 삭간을 빼고 막 의사가 막 이제 다른 걸로 이제 대체하는 그 순간이었는데 막 숨쉬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위기의 순간이군요. 아니 그때는 이제 그나마 많이 좋아져가지고 호전되는 순간. 여기 목을 뚫어야 되는 순간이었어요. 위기는 위기죠. 그러지 않아 이게 2주 이상 넘어가면 감염이 생겨서 제가 또 폐혈증에 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내가 끝까지 막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통보를 한 거죠, 의사가 아내한테 했는데 그때 눈이 떠진 거예요. 3번 시도 끝에 겨우. 의식이 돌아야 되는데 안 돌아오니까 이걸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뚫고 그다음에 빼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도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깨어났죠.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런 아무리 은혜를 경험해도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한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너무 힘들었죠. 의사가 다 아니 그 지금 한두 군데여야 되는데 양쪽 다리에다가 그렇죠? 오른팔 팔꿈치 밑에다가 손가락은 한 마디씩 남게 되는 거예요. 손바닥은 다 지문이 없어요. 저는 다 긁어갖고. 그러면서 이제 아내는 이걸 어떻게든 회복시키는 병원을 찾겠다.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 혼자 막 찾으러 다니고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가고 이게 봤는데 아내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혼자 며칠 동안에 의사는 또 이렇게 강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보통이 아니니까. 아내 혼자 막 다니다가 내가 그걸 물끄러미 보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내를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다. 이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수술을 이제 받아들여요. 수술 크리스마스 전전날, 이제 이브 전전날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게 돼요. 수술은 한꺼번에 절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씩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깨어나면 마취를 깨어나면 또 뭐 이러니까 한 번에 그거를 절단을 하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고 그렇게 이제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긴 하죠. 그런 시간에
절망하실 수 있는데 네네. 하나님께서 또 그 시간에도 함께 하셔서 네네. 더 갈 수 있게 하셨다는 얘기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때 말씀이 붙잡았죠. 고린도서 10장 13절이거든요. 네네.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당할 시험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불사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주셔서 네. 그걸 감당하게 하시느니라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네. 아 이게 혹시 감당할 만한 시험이 아닐까? 그 사실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혹시 이게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이게 그냥 좌절할 만한 일이잖아요. 사실은 좌절해도 누가 뭐라고 할 만한 사람도 네, 없잖아요. 네, 네. 충분히 좌절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 예. 근데 한 가지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아내가 긴 시간 잠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일어났어? 뭐 이런 식의 막 펑펑 울었으면 내가 마치 그때 무너졌을 것 같아요. 일어나자마자 이게 심각하구나. 이게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면 감당할 만한 시험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어주신대요. 네네. 그거를 믿고 소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네. 네. 너무 고통스럽지만. 네. 그 시간 속에서도 어쨌든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네네. 예. 네. 그리고 이제 재활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 재활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예. 네. 그 안에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임재하신 걸 느끼셨나요? 예. 그럼요. 하나님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활 같은 경우도 오른손 밑에 발까지 이게 보통이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저는 걷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더니 상태를 보더니 못 걷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이 그 헛된 그런 희망 고문을 안 하시기로 유명하신 분이에요. 보자마자 못 걷습니다. 딱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의 표정과 저의 놀람과 막 그 장면이 너무 선한데 네. 그러고 이제 재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원래 저희 선생님은 기대도 안 했지만 그 물리치료 선생님하고 막 한번 해보자 조금 더 하다가 제가 혼자 일어서는 놀라운 일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게 기대도 안 되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대요. 네네네. 물리적으로는 양쪽 팔이 멀쩡해야 되는데 이쪽은 의수고 이쪽은 뭐 굳어가지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팔을 지지해도 못하는 사람이 일어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예. 그러면서 되게 기쁘게 그쵸?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면서 네. 재활을 성공적으로 잘했죠. 네. 무지하기 앞으로 갑작스럽게 얻게 된 장애. 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보였습니다. 누구나 반응할 수 있는 어둠의 길. 자랑스런 남편과 아빠로 남을 수 있는 빛의 길.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으로 빛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어려운 대단하십니다. 시간을 저렇게 예. 밝게 얘기해 주시니까 네. 예. 진짜 한 번도 아무 고통도 없으셨던 그런 표정이세요. 네. 아픈 거 당연히 있고 힘든 거 당연히 있죠.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고난이라는 게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만약에 내가 믿지 않았다면 소망이 없어요. 뭐가 소망이에요? 술 먹고 뭐 다 막 아내도 막 아내는 맨 처음에 도와주겠지만 막 그런 사람을 누가 옆에 가겠냐고요. 맞습니다. 갈 길이 두 갈래 길이 딱 보여요. 예. 네. 하나는 또 빛의 길이에요. 이거 어둠의 길이고 여기 빛의 길인 거예요. 이 길은 정말로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피할 길 내어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가는 길이잖아요. 네. 그 믿음 길을 가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게 해주고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때마다 또 위기에서 넘기기 위해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 거죠. 네네.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네네. 그 소망의 차이점, 그거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는 그 믿음이죠. 네. 그거로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제 능력 하나도 없죠. 내가 무슨 능력이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데. 진짜 그야말로 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셨는데 맞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때도 쓰시고 맞아요. 응답을 또 받으셨을 것 맞아요. 같은데요. 맨 처음 복귀할 때 생각해 보면 뭐 사람들이 오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옛날에 일했던 부장님이 오시니까 사장님이 오셨 그땐 차장이었죠. 예. 와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내 얘기를 들으러 왔는지 알았더니 본인 얘기를 가슴 깊이 담아뒀던 그 아픔들 있잖아요. 네. 가정의 문제든 개인사든 뭐 회사든 그런 얘기를 이제 자기가 얘기를 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와서 얘기하면서 네. 그러니까 우리 위안을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려고 저를 이렇게 하셨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약속이 있었어요. 소명을 저한테 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복귀하고 나서 회사 오기 전까지 2주 반을 집에서 이렇게 지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제 새벽기도 그때도 이제 처음 은혜 받을 때처럼 새벽기도 또 깨워주셨어요. 그 갔는데 2번의 큰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기도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직 따지는 건 아닌데요. 기도를 하면서 왜 하필이면 저였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정말로 강하게 임재하셔서 너는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처음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을 때, 성령 세례 받을 때, 그때 집에 가서 아내한테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도 그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제자 훈련 받을 때 그 책을 편지 쓴 걸 봤는데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여러 가지 메시지가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였고 또 한 번은 그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아내하고 다퉜어요. 크게 다퉜어요. 애기 사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나님 이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기도했는데 조카다. 너에게 조카다. 그리고선 뜬금없이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너는 세상에 나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앞뒤 설명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거죠.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이번엔 디테일하게 너가 이랬어야만 했다. 너가 세상에 나가서 좀 위로해라. 라는 거예요. 네. 위로하라는 얘기는 사실은 내가 뭐 위로를 얼마나 하겠어요. 복음 전해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내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분을 전해라는 얘기 같아요. 네. 그 두 번째 또 큰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하나는 소명을 받았다. 두 번째는 하나님 근데 이게 도대체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처형 때문입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던데 그분 때문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기도인가 아내의 기도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내 머리 앞에 딱 하고 영상 하나가 탁 비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는 그 장면을 보고 세상에 눈물이 그렇게 펑펑 쏟아지면서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은혜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거 아까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죽기 전에 그 내 영혼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 제가 할 일이 있거나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면 살려달라고 깨어났잖아요. 네네. 그거에 대한 응답을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경건의 훈련으로 또 열심히 이제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죠. 첫 번째를 왜 실패했을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내가 왜 실패했을까? 그거는 아까 그랬잖아요. 그 어려움의 순간, 그런 시험의 순간에 자꾸 회상 일로 가는 거죠. 네네. 근데 실패했던 거는 경건의 훈련이 없었구나 내가. 세상 걸 탁 끊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게 빠져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진짜 예비하시고 네네. 인도하시면서 네네. 집사님을 진짜 위로의 통로로 지금 네. 쓰시고 계시나 이런 네. 얘기가 마음속에 담기는데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집사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지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아버지. 네, 네. 네. 여기에 우리 목사님도 매번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시던데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미하고 요한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진짜 좋은 것만 주시기를 원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쁜 길로 가거나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정말로 따끔하게 혼내기도 하시잖아요. 네. 네. 제가 올 초에 요한이를 많이 혼낸 경우가 있었어요. 애들이 크다 보면 이제 거짓말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딱 그 시기예요. 네. 근데 딱 보이는데 거짓말하고 맨 처음에는 눈 감아주기도 하지만 너무 이제 심하다 싶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느 날 제가 여태까지 때린 적이 없는데 그날은 이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이게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아이인데. 네. 그래서 따끔하게 혼낸다고 이제 회초리로 이제 때려줬죠. 그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거짓말 하는 애는, 그러니까 내가 요한아, 나는 너가 미운 게 아니야. 너가 지은 그 죄가 너무나 미워.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이제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그걸 아는 아빠는 얼마나 힘들겠냐. 라고 하면서 막 때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그랬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네. 아야, 홍승아, 내가 너를 진짜 택해서 불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하면서 징계를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징계만 하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끌어안아서 너를 사랑한단다 않으시잖아요. 저도 그날 요한이를 혼내고 나서 요한이가 네,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이제 푹 안아주고, 그리고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것 같아요. 네네. 징계는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구약 보면 뭐 징계를 하리라 막 특히 이제 예언서 보면 난리도 아니에요. 네. 폐역한 너희들 하면서 막 무섭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근데 예언서 끝에 보면 항상 회복을 말씀하세요. 맞습니다. 죄를 갖다 미워해서 징계를 하시지만 죄 자체보다도 징계하시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한테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네네.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참 그걸 모르고 그쵸, 맨날 맞아요. 예, 회복. 맞습니다. 네. 지금 보면 사실은 몸이 이렇게 되긴 했지만 지금 옛날만큼 다 회복됐어요 거의. 네. 네. 신앙은 더 좋아졌어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말씀이 믿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마음에 담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이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그냥 소명대로 살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전의 삶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네네. 그 소명이 그거잖아요. 저희가 위로의 자에 되는 거, 위로자의 사명으로 사는데 그 위로자는 진정한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네. 그분을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더욱더 큰 믿음, 그래서 온전한 생명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그리고 저를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뭐 그런 것들이 제 삶의 소명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야지 제 삶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삶에.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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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용승 집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임봉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질문의 답은 정말 아버지, 저를 자녀 삼아주시는 아버지다.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진짜 자녀 삼아주셔서 구원해주신
이 사건 자체가 기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 스스로도 해봅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경건 훈련을 통해서 깨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저희가 더 깨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은혜를 많이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